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열심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로마서 10장 2절에도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자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심은 있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 그 주방에서 늘 아주 A팀 B팀 그 양념하다가 야 고추장 더 넣어라, 간장 더 넣어라, 아니다 짜다 들여다고 이 둘이 싸워갖고 두 팀이 싸워갖고요 권사팀이 10명 정도 나갔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이 무엇이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정말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영혼들하고 싸우다가 영혼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열심이 있으나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고추장 어떻게 더 넣어야 된다, 간장 더 넣어야 된다,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가 들어올 때 가장 기쁘고 기뻐했다. 잃어버린 양 찾을 때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이 있지만 한 영혼이 양 한 마리가 잊어먹을 때 그를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얼마나 그 영 찾아서 갔다가 한 영혼 양을 찾아오니까 기뻐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영혼 하나를 주님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보다도 영혼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 봉사에도 얼마만큼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은 은사만큼, 받은 은혜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다가 그 힘들어서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말고. 왜? 저는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억지로나 인색하고 하지 말고 믿음의 만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나중에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해.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난 자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과거의 잘못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내가 다시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용서로 왔다. 긍휼을 베풀어 왔다는 거예요. 정죄하면 누가 오겠어요? 정죄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다 용서해 주니까 주께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뿐 아니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으니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내 목숨을 드리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해 주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구속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니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요만큼도 내 노력, 내 열심으로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100% 주님이 대신 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셔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저받은 선물이니 행위로 받은 거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화목제물로 오신 것은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원래 믿지 않는 불순자도,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구원받았냐? 우리는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흐른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그 영혼을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하여 대속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만 아니라 모두로요, 온 세상을 위해서. 이게 대속의 은혜요. 다시 말하면 대속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졌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해 주신 은혜가 대속의 은혜요. 그 대속을 은혜를 믿음으로 구속 곧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은 그걸 믿은 자만 구속 곧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은요, 지금 우리만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해서, 불신자들까지도 그들 다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근데 왜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믿으면 그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속받았다. 다시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는 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구속이라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는 전체 온 세상을 위해서, 구속은 믿는 자들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모두가 피 흘려 온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미랄이 썩을 때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 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리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지도 않지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6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을 수 있으나 죄인을 위하여 누가 죽어주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요한일서 또 2장,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봅니다. 두 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죽으셔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떨어져 나간 사람 아니면 불신자들이 그 비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방한 걸 내가 듣고선 그 공예배 때 한번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믿지 않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를 심판하고 믿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그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고 어떤 사람이 SNS에다가 올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를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지옥에 보낸다는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고 딱 쓰고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안 믿는다고 정죄하고 심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누구 하나 답변하는 사람 없어. 내가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 오해. 주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요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살리러 왔어. 언제? 죽었던 영혼을 살리려고 온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은 죽었어. 언제 죽었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뻔한 것이라 완전 죽었다 이거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 꼬드기를 받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었는데 육체는 930살까지 살았어.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은 죽었으니까. 그때 죽었던 영혼이에요. 벌써 영혼이라는 것은 그때 벌써 아담 때 죽었어요. 근데 아담만 죽으냐? 아담이 선악과 먹고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니 모든 자가 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아담이 죽었어요. 먹으면 정령이야. 죽었습니다. 그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전에 다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 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보세요. 5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 예전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요. 그때는 우리도 불순종의 자식이요. 그 우상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습을 쫓은 사람이요. 그때는 우리 죽은 영혼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피 흘리고 십자가 죽으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 이거요. 죽은 자들을 살리러 왔다는 것이죠. 살리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전엔 죽었던 자들이요. 근데 예수 믿고 그의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생명으로 영생 얻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죽인 게 아니라 원래 죽었던 자들이요, 원래 죽었던 자들을 주님이 살리러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살았다는 것이지 안 믿는 자 때문에 죽였다는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보내고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었던 영혼들을 안 믿으니까 그냥 죽은 것이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남자나 여자나 헬라나 유다인이나 그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은 활짝 열려 있어.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 벌써 심판받은 자들을 살리러 오신 것이다 이거요. 살리러 왔어요. 쉽게 말하면 심판받을 것을 이제 심판받은 사람들이요 사망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을 사면회로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5.16 혁명 일어난 다음에 정치 깡패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막 해갖고 뭐 이종재 뭐 전부 다 사형 됐어요. 그때 유지강이라는 사람도 사형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군인 대인가 뭐 중위로 제대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딱 보더니 이런 사람들 죽이면 안 되겠다 해서 유지강만 바로 그 전부 다 사형 벌써 심판은 받았죠. 사형. 근데 처형 당하기 바로 첫날 유지강은 사면을 시켜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죽었던 영이요 첫사람 아담 때 죽었던 영혼들이요 우린 다 죽은 영혼인데 언제 그래서 이제 심판을 벌써 심판받았어. 어떻게 영원한 지옥 갈 사람으로 심판받았어. 그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처형 당하기 전에 와서 심판받은 자들을 사면시키러 오신 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벌써 심판받은 자요 이미 죽었던 자들을 살리러 오시고 심판받은 자를 사면 용서해 주러 오신 것이지 우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 살리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독생자를 보내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곳은 너희를 죽여 멸망하나 내가 온 곳은 너희를 살리러 왔다. 우리는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그냥 선택권이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육신이요 당장 죽느냐 사느냐 같으면 여러분 살려고 막 하죠. 이 육신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니까 그렇게 안타까움이 없는 것이죠. 영혼 육신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심판 벌써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처벌 받기 전에 사면하러 왔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러 왔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러 왔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자기 죄를 자백하라. 예수 믿고 자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죄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 원래 있는 죄를 믿으면 용서받는데 그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정죄받은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안 와요.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둠을 더 좋아해. 세상에 타락하고 방탕하고 정말 그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니까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젊을 때 예수 막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있다 믿겠대. 노는 거 재밌어갖고 늙어가지고 믿겠대. 늙어가지고 한감 넘어서 예수 믿겠대.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한감 넘어도 안 받아줘 하나님. 그래서 워낙 속상해서 아니요 다 받아줘요. 아주 그냥 80이 돼도 다 받아주는데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놀기 좋아하니까. 왜? 직장 다니고 쉬는 날 일요일 빨간 날밖에 없는데 그때 교회 갈래니까 놀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둠을 더 좋아하고 세상 낙을 좋아하니까 예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정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세요. 정죄는 바로 그거예요.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정죄예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러니까 빛이 왔으나 빛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벌써 너는 정죄받고 심판받았는데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 일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몰라. 왜? 그러면 세상 좋아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런 하나님이란 난 믿지 않겠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벌고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 권세 얻고 정말 명예 얻고 눈에 보이는 것 출세하면은 야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우리가 지금 힘쓰는 것은 영원한 곳에 힘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 믿고 십자가 짓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보더니 그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뭐냐?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 일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의 신앙이 온전해진다. 이를 위하여 내가 힘써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힘써 하나님의 일꾼 됐다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죠. 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바로 아멘.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을 분명하게 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를 예수를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함으로써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힘 위에서 힘써 내가 이를 전파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다 써요. 목회 철학이 바로 그거예요. 목회 철학을 쓴 게 골로새서, 골로새서 그거 쓴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28절이 나의 목회 철학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잘 믿게 해야겠다. 예수 잘 믿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품을 떠나느냐? 하나님 모르니까, 진리 모르니까 주님 품을 떠나고 오해하니까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들 찾으려면은 그냥 불러놨다가 뭐 하겠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본문 한 장을 읽고는 엉뚱한 세상 얘기, 정치 얘기하고 철학적인 얘기하니까 그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예수 증거해라고 교회 일꾼을 세웠는데 본문 읽고 정치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 지식 얘기하고 그러니까 감동 있고 야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철학을 말하며 세상 지식을 말할지라 이건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 지식으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이거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 얘기, 철학 얘기 뭐 엄청나게 해가지고 감동받았다고. 아니요, 그거는 그리스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등학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도 영혼은 알아들어요. 지식적으로는 못 알아, 영혼은 알아듣는다니까. 애들도 뭐 초등학교 애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알아들 것 같죠. 영혼이 알아듣고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시기 아주 산소호흡기 있고 돌아가시길 뭐 직전인 사람한테도 가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그 우리의 재산 받고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육을 이 세상 믿게 해주세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피로 우리 죄 씻었습니다 하고 막 산소호흡기 끼고요 아무 의식이 없어도 영혼은 들을 기가 있으니까 영혼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여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여 생명이니라. 말씀을 전하면 영혼에 들어간다 이거요.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세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예수만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요. 그런데 세상 지식 철학 그런 것 해봐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자기를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고 물어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교회에서요 목사를 내가 20년 했는데요, 내가 철학을 많이 가르쳤어요, 정치 얘기 많이 했어요, 세상 지식 감동 시도 많이 읽어줬어요. 떠나가라 이거요. 넌 하나님 일 하지 않았다. 정치 얘기했지, 정치 얘기했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 이거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만 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무슨 정치 얘기합니까? 뭐 얘기합니까? 하나도 한 적이 없어. 안 합니다. 왜?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무슨 정치 뭐, 아유, 각각은 개인 사상이에요. 개인 사상이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몰라서 떠난 사람, 오해해서 떠난 사람, 죄 졌고 떠난 사람, 세상 좋아서 떠난 사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바울은 은혜를 깨달고 난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깨달아, 대속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정말 나를 위하여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가을을 맞이해서 열매 맺은 때입니다. 우리 정말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정말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자 있으면 그들에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죽었던 영혼 살려야지요. 정말 벌써 심판받은 자들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와야죠. 이건 죽고 사는 문제지요, 선택 문제가 아니야. 모르니까 큰 소리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자들이 정말 그 영혼이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 환하게 보지 않습니까? 너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영혼이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냐? 각각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돌아가셨다. 육체는 흙으로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쓸 것이고 혀가 짖고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쓸 때를 준비해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한 일을 저와 여러분 올가을에 동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